제가 사는 집 가까운 곳에 하군공원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잘 만들어진 그런 공원입니다. 제가 매일 그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 가면은 백세 행복길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걸으면 백세가 되도록 건강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으로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백세 행복길 안에는 백세 맨발로 하는 길도 있습니다. 항토진흙을 깔아서 만들어 놓은 길인데 맨발로 그 항토진흙길을 걸으면은 백세를 끈끈하게 산다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고 백세 행복길이니 백세 맨발로니 하는 길이 있어도 그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백세 행복길이나 백세 맨발로를 걷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그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 길을 부지런히 걷고 발바닥이 좀 아프더라도 참아가면서 맨발로 그 진흙길을 걷고 온 몸으로 햇볕을 쏘이면은 잠도 잘 오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실천하라,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백세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을 산상보훈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7장에 와서는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어떤 고상한 이론이나 무슨 고매한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를 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규범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하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름이 있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좁고 문이 나지막하면은 고개를 뻣뻣이 쳐든다든지 어깨를 활짝 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자기 자세를 낮춰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체종,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또다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당장에 넓은 길이 나오고 환한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착하다고 하는 것은 험난하고 고난이 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대체적으로 길이 아주 좁고 협착했습니다. 돌이 많은 지역이고 가시덤불이 많고 움푹 파인 곳도 많고 꼬불꼬불한 그런 길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좁은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지요.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그 시온산 꼭대기까지 그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려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발을 잘못 한번 헛디뎠다가는 천길 만길 남떨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이 그만한 수고가 따르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그리 많지를 않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는데 나 혼자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자 할 때는 많은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나 생활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불신앙인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 제가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5년간 지금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탔는데도 깊이 있게 사귀는 사람이라든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때는 목회자들만 모이는 그런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들끼리 같이 타면 참 편하고 좋았는데 그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지고 같이 타게 되면은 제 목회자의 신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는 모두가 다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제 닉네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제가 목사의 신분을 밝히면은
목사님으로 불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판을 하고요, 목사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동호회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라이딩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 좁다라는 의미 속에는 군중들에 의해 밀쳐져서 길이 좁아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를 보면은 미국의 뉴욕이나 보스턴 마라톤 대회나 영국의 런던 마라톤 대회 같은 그런 경기를 보면요, 이제 그 선수들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환호하는 군중들이 그 결승 지점에 막 몰려 들어갔고 길이 좁아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우리를 비웃고 질타하는 군중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길이 좁아진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그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간에 그 술자석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술잔을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동료들로부터 적잖지 않은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하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나 혼자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려고 하면은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최고 경영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공장에서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만은 최고로 숙련된 기능공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산 아래나 산 중턱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그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을요,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신앙 공동체, 대은 신앙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성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좁은 길을 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맨 처음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이 길이 고난이 있고 수고름이 있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이나 계계가 있고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위협을 가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하는 교인들이 있고 또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요. 진리로 이끄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각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야만 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꼭 가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필연적인 이유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할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넓은 길로 가도 목적지가 있고 좁은 길로 가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을 향하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종착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 재미나고 즐거운 길,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다 자기 마음이지만은 그 종착역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고요. 그 생명은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존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그 선택은 자유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좁은 길로 가기도 하고 넓은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종착역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당장 편한 것만 바라보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종말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최종 종착역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다 감수하는 것이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삶을 받는 그 종착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봄날에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가 느릿하게 그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달팽이를 비아냥거리면서 야, 너는 쓸데없이 왜 힘을 낭비하니? 올라가봐야 사과가 없어. 아직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비아냥대는데도 이 달팽이가 그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느릿느릿 계속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꼭대기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사과가 열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고난과 수고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착점인 주님의 나라 앞에, 종착점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수고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당당하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먼저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의 종착점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때때로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고 당당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과 앞서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이끄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